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최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생들하고 이렇게 율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때, 자 기도하겠어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어린이가 선생님 왜? 그랬더니 저 아이 눈 떴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아이가 눈 떴대. 그러면서 저 아이가 눈 감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눈 감으라고 했는데 저 아이가 눈을 떴다고 그렇게 저한테 일러 바치더라고요. 너는 눈 떴어 안 떴어?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죠. 뭐 눈을 감아야 돼요? 떠야 돼요?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해라, 눈 뜨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면 눈을 뜨고 기도하면 잡념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저 뒤에서 기도한다고 봐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앞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머리 긁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휴대폰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좌우로 막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눈을 뜨고 기도하면 이렇게 잡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강단에서 앞에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보이는 것은 강단밖에 없고 여기 현수막밖에 없으니까 뭐 잡념 들어올 일도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기도할 때는 많은 시간 눈을 뜨고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러러 바라보았다라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일에 있을 그 십자가를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뭐 누구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당히 지었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리면 아팠죠. 못에 찔리면 피가 났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내용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이겨야만 됐습니다. 채찍을 맞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내 뜻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귀먹은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양 귀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침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양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손을 댔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님이 귀먹은 자에게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혓바닥에 손을 대면서 에바다 했을 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들라 예수님 마가복음 7장에 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양 귀에 손을 넣고 예받아 했을 때 귀가 열린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귀에 손가락을 넣고 예받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역이 귀먹은 사람을 이렇게 사역했던 거예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예받아.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나사로를 살릴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것은 아픈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제 배고픈 자를 떡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눈 안 감아도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방해는 있어요.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바라보면서 생각이, 저 사람 왜 저렇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보통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났었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수에 던지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정을 바르고 물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고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친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너는 유대인이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바로의 공주이면서 유대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40세가 되어서 나가보니 동족이 유대인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가보니 또 이제 유대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말리니 그 싸움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어제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거기에 놀래서 이제 자기가 살인하는 것이 탄로가 나서 광야에 도망가죠.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을 합니다. 40세에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에서 80세가 되었는데 아내도 얻고 아들도 얻고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국으로 가라, 바로 앞으로 가라. 그럴 때 모세가 5번이나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5번이나 못한다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뱀 꼬리를 잡으라. 뱀 꼬리를 잡으니 이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보니 이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넣어라. 빼보니 이제 다시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인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손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다시 손이 온전히 회복되었더라. 이러한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국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사명을 줍니다. 그래도 못한다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가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 했을 때 모세는 가정도 포기해야 됐죠.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자기 뜻대로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거기에는 온전히 모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동족을 도와주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는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내줄 테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돕는 자를 붙여줄 테니 가라. 이제 80살에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배경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는 가정을 포기하고요, 자녀를 포기하고, 모세가 못한다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모세의 뜻대로 유대인을 도와줄 때에는 살인자가 되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에는 모세가 애국으로 다시 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피가 되버린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매하니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모세에게 주었지만은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었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니까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년으로,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연초에 세웠던 거룩한 믿음의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 그날까지는 새벽 깨우는 것을 정말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잠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잠 많이 자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알람 소리, 가끔씩은 1시간만 있다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을 1시간 후로 맞추고 다시 눕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1초 만에 1시간이 가요. 1초. 그 1초 만에 1시간 가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알람 맞추고 누웠는데 바로 알람이 울려요.
신기하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맞추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에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 이제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겸손함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 죄송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우리는 한 줌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이제 후무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그 원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겸손이 후무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흙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흙은 제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흙은 흙입니다. 흙은 흙이에요.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겸손하기가 힘들죠. 뻣뻣하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낮아져 엎드릴 뿐이에요. 엎드려 이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겸손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죽여라! 그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121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에게는 훌륭한 장수 30명이 있었지만 그 장수들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병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울 수 있는 힘, 나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여러분들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나를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나가는 곳마다 이제 교만함의 극치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했다고 공덕비를 자꾸 가는 곳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무엘을 선지자를 보내어 기름 붓게 하고 사울왕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았어요. 다윗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 된 것은 아니에요. 17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0세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제 37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 왕을 지배해버립니다. 악신이 사울 왕을 지배해버리니까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사위입니다. 다윗이 사위였어요. 천부장일 때 사울 왕 딸 미가를 시집 보내어서 사위로 삼았는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령이 떠나니 악신이 와가지고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보통은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는 않죠. 악신이 드니까, 악신이 사울왕을 지배해버리니까 사람이 미쳐가지고 완전히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거였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라고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여호와에게서만 온다고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겸손한 다윗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보면 안 돼요. 문제 보면 안 돼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은 포기하고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 육신은 끝없이 살아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함의 모습이에요. 그게 겸손함의 모습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합니다.